하루를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소망의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망의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 주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었죠.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분석해봤더니, 조사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요. 그 메시아가 누군가 했더니 신약시대에 와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죠.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삶이에요. 지금은 불확실하죠. 하루 앞에 지금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도 문 밖에 나가서 무슨 사고 날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생이 살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괴롭지만 힘들지만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그 인생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참 자유하게 하리라. 그 자유를 아는 거예요. 방종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한다. 자유한다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여러분을 옥죄일 수 있어요. 돈으로 아니면 건강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여러분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죽일 때면 죽여라. 딱 목을 내밀고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목을 베어가지고 죽기도 하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잘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겠어요. 이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또한 일까지 발생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 영혼이 휘둘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한 원치 않는 일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소망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대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노력하려고 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죠. 어떤 부모는 자식이 성적 결과로만 보고서 자식을 막 혼내고 야단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식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같이 임하면서 그가 그 시간마다 얼마나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볼 줄 아는 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얘기죠. 결과 네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얼마큼 이루었고 얼마큼 성장시켰느냐 그걸로 성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삶,
복음의, 믿음의 합당한 삶, 소망에 합당한,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바람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그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원한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소망의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임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주신 소망, 내가 붙잡고 소망을 막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는 이러한 삶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6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소망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6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능력이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을 강화하는 능력이 있다.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 임하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의심의 마음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지라도 의심이 생길 수 있을 때 다시 소망을 품고서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눈에 보여지는 게 다예요. 보여지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적에 봤던 시각과 나이를 좀 더 먹어가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좀 더 주관적인 것이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릴 적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겼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보여지는 것이 오히려 허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인 것이 더 많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확실하게 깨닫게 합니다. 믿음을 더 믿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킨다. 더욱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곧 소망 있는 사람이고 소망 있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내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는 것. 제가 어릴 적에는 죄송합니다. 나이를 별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어릴 적 얘기 자꾸 꺼내서. 자, 그렇지만 어릴 적 얘기는 어떤 생각을 살았냐. 그냥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40대부터 중요한 것은 인내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삶 속에서 깨달았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인내 신앙생활에서도 빠짐없이 신앙생활은 곧 인내의 삶이거든요. 앞에 것들 다 한 후에 계속 인내하는 것이요. 인내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사실 합당치 않은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인은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인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인가? 인내가 없다면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밟히면 금방 없어질,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근데 신앙인은 인내하는데 왜 인내를 할까? 왜 인내를 해야 될까? 그 이유는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참아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인내하는 것이지. 뒤는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인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소망 없는 인내가 있습니까? 소망 없으면 인내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나이를 좀 먹었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들었어요. 뭐냐면 음성을 들었어.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봤어요. 아기 예수를 봤어요. 아기 예수를 딱 보고 안았죠.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게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기가 누구인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 구원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바로 구원자라는 것들을, 구원자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되어져서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의역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성전에 갔을 것이고요, 거기서 주님을 보았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으면서 기다려라. 아무것도 안 하고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기다렸다고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세상에서 꿈을 가져라 하잖아요. 그냥 살아도 사실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숨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쉽게 안 죽습니다. 갑자기 사건 사고 나가지고 죽을 수는 있어요. 갑자기 죽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애써 목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다 은혜롭고 또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지키는 능력.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홀리, 거룩함. 엄청 여러분이 막 되게 무겁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그냥 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얘기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예요. 저 사람들은 막 살아요. 죄를 범하고 살아요. 죄 의식도 없어요. 불법을 막 행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내일도 살려고 하고 때로는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또 실패했군요. 다음엔 또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핍박하고 유혹하고 할지라도 나를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또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많이 알죠? 일단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기억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대전제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구별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된 삶을 살아가려면은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부도 결혼했는데 의견 다툼 있죠. 당연히 사람의 마음들이 다른데, 그런데 갈수록 점점 맞춰가는 사람이 있거니와 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많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년, 10년, 20년 시간 지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되어지기를 위해서. 왜? 어떻게? 거룩함에 힘쓰면 그와 같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명을 지속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설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다 보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다 보면 내 삶의 목적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서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제를 주고 발견해, 찾아내, 만들어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목적이고 이게 방향이구나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사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구나 단회성으로 한 번 정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장로회 사모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이명희 지사님도 함께 하시지만 토요일 청소하는 거 10몇 년째, 15년째 계속 청소를 하고 있어요. 교회 청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다면 지난주 하고서 때려쳐. 아니 옛날에 15년 전에 한번 하고서 때려쳐. 해봤자 뭐해. 이런 마음 품었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 대신 누가 이런 생각도 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일이 즐거울 수 있어요. 가끔씩은 시험 받아서 다른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명희 지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참 청소가 즐겁다라는 얘기예요. 남들은 웃겠죠.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청소하는 게 뭐가 즐겨요? 이게 한여름에 뜨거운 날에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는 게 뭐가 즐겁다고. 근데 해본 분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일도 참 즐겁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겉에서 봤을 때 저게 뭐가 재밌지? 그게 뭐가 행복하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여러분이 즐거움을 가지고 누가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그런 마음을 가진 순간 내 일은 즐겁지 않아요. 감정이 끝나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보니까 나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무런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면 사람이 마음에서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울릉도에 가서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박물관에 갔어요. 근데 막 빨리빨리 지나가는 시간에 보느라고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한 인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누구였냐면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용복이라는 사람은 1600년대, 1650년대 정확한 기록에 막 태어난 연도가 달라가지고 알 수 없지만 16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울릉도의 섬 주변에서 낚시를 어업을 하다 보니까 일본 어민들이 와서 울릉도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싸우고 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일본 어민들을 물리치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에도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일본에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울릉도가 조선 땅이다 라는 것들을 약속을 받아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일본에 가서 약간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처럼 행세도 했어요.
관직 사칭을 한 것도 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시에 조선 숙종 때 일인데 숙종이 그 사람을 차명에 처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죽이라고 한 건데 원로 대신들 몇몇 사람들이 왕을 만류했고 차명을 면했고 귀양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일개 어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또 어떻게 되든 말든 뭐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나는 오늘 어업을 해서 고기를 많이 얻어서 배불리 먹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참지 못한 것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명이에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일개 어민에 지난, 어부에 지나지 않는 이 한 사람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본에 붙잡혀 가면서도 때론 나라에서 얼마나 차명에 처하려고까지 했던 그런 모든 걸 생각하면 내가 괜히 했다. 그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이 정말 투철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주신 사명감에 투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딱 깨달은 거예요. 당시 영감이 싹 와가지고 야,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 조선시대 그 사람이. 그렇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주신 사명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명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다면 새로운 사명이라도 다시 받으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다른 사람과 상관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속하시길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소망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신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 우리가 지난달에도 회복의 달로 지켰었지 않습니까? 회복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관계가 깨질 수 있고 원치 않는 수많은 불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졌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육체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정신 그리고 마음까지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회복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냥 살려주면 딴소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막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뭐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막상 건강이 회복되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재물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구를 하기 이전에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됨을 회복하면은요,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 원치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하죠. 그럼에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두려움과 죽음, 불안, 낙심, 절망, 이런 모든 것 있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요. 근데 고난 안에 포함된 거지만 물론 거기에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되기를 그렇게 바랬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을 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할 것을 아신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과연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소망했죠.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린 낙심과 불안, 두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고백이 시편에 있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해주는 해결사가만이 아니라 나와 계속 함께 하시는 것. 모세가 40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탁월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한테 이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40년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 너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여러분이 믿으시고 확신에 거하셔서 그가 나를 돕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큰 틀에서 또한 소망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4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우리에게 소망이구나,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과 관련해서 분별의 능력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해하고 충분히 알고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요, 내 것을 염두에 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곡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원을 먼저 제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아, 이것이 이거구나, 아, 난 이건 원치 않는데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바람이구나,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이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이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조명해주는 것처럼 조명에 따라서, 그래, 이 말씀 따라서 내가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풍성한 때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또한 헌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러한 감동 감화를 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령 인도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때 억지로 막 찾아서 하기보단 예배 힘드시더라도 참여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자, 믿음대로 또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천, 우리가 죽은 믿음 하잖아요. 야고보도 믿음 하는데 믿음은 관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그분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진정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내와 연단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 아니면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돼. 이러한 기대를 갖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번 끝나면 다음에도 또 시험과 연단이 또 있다는 것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린 이런 일을 가지고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런 삶을 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것들. 왜 무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인가? 온 인류의 문제인가? 이 나라의 문제인가? 이 지역의 문제인가? 아니 우리 가족의 문제인가? 아니 내 개인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가면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흔히 재물이나 건강이나 뭐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많이 구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바람은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위의 것을 찾는 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소망 말씀을 정리할게요. 소망은 히브리서 보면 6장 19절에 영혼의 닷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의 닷. 여러분 이번에 제가 배를 몇 번 봤잖아요. 왕복으로 12시간, 13시간 넘게 배를 탔어요. 많이 탔죠? 탔는데 여러분 닷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닷이에요. 소망은 닷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변죽을 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거예요. 닻이 있긴 있는데 닻이 시원찮아요. 소망이 시원찮다는 얘기죠. 견고하지 않다는 얘기죠. 확신하지 않다는 얘기죠. 확고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분명하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멋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떠나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6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뒷말이 이제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설명하고 마칠게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운데 나는 천막이 있어요. 천막인데 휘장이라고 하죠.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반으로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했잖아요. 그걸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대제사장만이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를 통해서 나간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닷처럼 고정되었다는 의미가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소망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약속과 성령의 인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인내와 연단, 그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